만족시키리 부족함 없네.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오늘 말씀은 사람의 조언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사람의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 사람의 영성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그것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 묵상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파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다른 글씨로 좀 해보는 게 좋겠네요. 다른 색깔로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하얀색으로 그냥 하시든지 파란색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묵상을 밤낮으로 시간 들여 행할 때에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1단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 그 말씀이죠. 2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 그랬어요. 네가 너의 길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형통하게 하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을 가져다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며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단계.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단계 실천.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역시 2단계.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결과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행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했는데 다른 쪽에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일 가운데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다시 그 말씀을 행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됩니다마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내가 실천한 그 가운데서 복이 나타나는 건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손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손발까지 갈 때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묵상하면, 밤낮으로 묵상하면,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른 말로 밤낮으로 묵상함으로써, 그런 뜻이죠. 밤낮으로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실천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많이 묵상해서 내 마음에 젖어들게 하면 그 말씀 자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뭔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라, 정보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정보만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행할 기름 부음, 그 말씀을 행할 에너지를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 자체 안에 있는 그 힘이 나를 그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말씀 자체 안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태몽으로 가끔 예를 들죠. 자식이 항상 부모의 기뻐하는 뜻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선택을 하면서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선택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함으로써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녀가 빗나갔다 생각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내 자식을 좀 붙들어 달라, 내 자식을 좀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게 달라, 막 애달프게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에 대한 태몽을 누군가가 꾸었다면, 특히 본인이 꾸셨다면 그 태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으로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는 그 계시를 이룰 능력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몽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태몽을 다시 한번 쫙 파노라마처럼 쫙 펼치면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주신 계시의 태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정보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자녀에게로 흘러들어가면서 자녀들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태몽을 정보로만 받아들이니까 좋은 꿈이야 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면, 그 태몽을 놓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담긴 기름 부음이 녹아 자녀에게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자체 안에 그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방법하고 있죠. 첫 번째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을 지킬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와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고, 밤낮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생긴다.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생산하는 힘이 있고,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능력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들은 모두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시작.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없는 까닭은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충분히 내 안에 심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여 말씀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대로 안 되는 거죠. 그냥 알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사람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심으시면 됩니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종류 심는 자 여러 종류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아멘, 목사님 그 말씀은 진리 맞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가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 합니다. 집에서도 지금 아멘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십계명 같은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었을까요? 뭘까요? 그가 말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계명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즉 구약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솔직하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아직은 죽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영으로는 아직 죽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신약의 말씀들은 영적으로 이미 살아난 사람들, 성도들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까? 구약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새 언약, 신약 시대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어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가장 절정의 핵심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언약, 새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새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다른 모든 계명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능력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면 다른 계명은 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여보세요, 당신 자녀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이시고요, 좋은 곳으로 입히세요, 학교도 꼭 보내시고요, 공부 잘 시키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자신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잘해주라,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 다른 계명들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계명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자식을 노여움 갖지 않도록 키워라.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도록,
노엽지 않도록 만들어줘라. 좋은 공부 시켜라. 좋은 학교 보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 크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은 저절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뭐 계명, 다른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면 모든 법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모든 좋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이고요. 십계명 안에 있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요. 살인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훔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 훔칠 필요가 없다고. 훔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지 빼앗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내 에너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요구되어지는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모델은 바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는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목회했던 당시 교회 그 양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시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면한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까?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 그 상황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냥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실제로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뻐해 보십시오. 기뻐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큰 차이가 여기서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일시적으로 서로를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 기도는 해줄 수 있다니까, 블레싱 해줄 수 있다니까, 박수 쳐줄 수 있다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그 부분,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라는 이 실천의 부분은 절대 타인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곁에 있는 가족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당신이 지금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밖에서 오는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매일매일 삶에서 적용하신다면 우리의 영성은 개발되고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서 성숙한 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복습을 정리해 봅시다. 혼을, 마음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영성을 개발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들여 주야로 묵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아멘. 세 번째, 오늘의 초점인데요. 세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들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기르라. 간단한 말씀 같지만 만만치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먼저 그렇게 하고 계세요. 특히 신약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신약의 말씀, 십자가 이후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을, 이 말씀을 더 중히 여기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잘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김명범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꼭 레퍼토리 안에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해. 뭐 이거 있잖아. 엉망이다, 엉망.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의 말씀이 지속되는 말씀 중에 말씀은 뭐라고요?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예수님에 관한 그 일들을 선포하는 신약의 말씀들,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형이 아우를 죽이잖아요. 에덴에서 나오자마자부터 형이 아우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온전하지만, 완전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감당 못한다는 차원에서 율법은 완전한 말씀이 아니었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100점 맞아서 그 100점 맞은 점수를 우리한테 대입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두 합격해서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이 100% 구원받은 상태, 의인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절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내 영은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진공 포장해서 딱 감싸버리셨다고요. 완전한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에 관한 말씀, 그게 바로 신약의 말씀인 건데, 이 신약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약과 차별화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말씀, 신약의 언약, 즉 복음의 말씀이 완전한 효력을 주는 말씀이라 하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살펴보시면 히브리서 7장 22절도 보십시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말씀들을 면밀히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소리내서 조그맣게 소리내서 계속 소리내서 할 때 여러분 뇌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아요.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아멘.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도 좋은 언약이지만 더 좋은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한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더 좋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뭐예요? 자, 신약성경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고요. 예수님은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증을 서시는 말씀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제 구분이 좀 되세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보증을 서신다니까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낸 그 일,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까지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말이 뭐냐?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약의 모든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증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다 크로스 체크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구약의 말씀도 보증하시죠. 보증한다는 말은 다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게 보증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증한다. 주님이 보증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시니라. 뉘앙스가 좀 다르죠? 둘 다 필요한 번역이라고 봐요.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도록 지켜보신다, 서두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빨리빨리 이루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제가 믿고 있잖아.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 제가 실천하고 있잖아. 그 말씀대로 빨리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그렇게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결론이 날 때까지 보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복음 그대로 되어지도록 지켜보시고, 그 다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서둘러 주신다. 재촉하신다.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격려해 줍니까? 그분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분이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보증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못 믿을 수가 없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도 없고 이루어지도록 재촉하실 일도 없습니다. 이루어지도록 서두르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마다 열매를 맺음 같이 열매를 맺는다, 형통해진다 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의 결과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와 하면서 거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답은 결국은 묵상 그리고 실천 단계에서 뭔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면하게 되든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시든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혼에, 자신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푹 젖게 해놓지 않았고 말씀을 붙잡아서 자신의 마음에 새겨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묵상도 하지 않았고 암송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급한 일들이 터지기만 하면 대부분 신자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대응이 마음에 떠오르고요. 방법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서두르는 겁니다. 대번에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식의 문제가 됐든 내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됐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으면 대번에 하나님 말씀 이 경우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묵상도 한 말씀이 별로 없지 암송도 해놓은 말씀도 없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대응 방식만 나오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 본성이 될 때까지 내 내적 본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두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먹어두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말씀 같아도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먹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콕 집어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본성이 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고요. 우리 마음에서 방향을 반드시 제시해 줄 겁니다. 항상 떠올라야 돼. 이 경우에 필요한 이 경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이게 대본에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답이 촤르륵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부터 얻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런 조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해주는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빈약할 거예요. 힘이 없는 그런 조언이 될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해주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땡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지 않은 그런 조언들 그것들을 따르다가는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떤 예언 사역으로 좀 알려진 어떤 분이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모르던 분인데 제 아는 분이 소개를 하셔서 꼭 한번 만나보라고 이 목사님 꼭 한번 만나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건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감사도 하고 기도 받는 거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예약을 했더니 그분이 새벽에 이제 저를 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가 곧바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이제 느껴지셨던 모양이에요. 부목사님 어디서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난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는 제가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날카로운 경상도 사투리, 여자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아줌마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이렇게 꼭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보탰나 내가 감정을? 그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좀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서는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가 이것 좀 잘하면 이것 좀 더 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못하지. 아, 나 이 자식아. 이런 뉘앙스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두 번째, 그분이 자신으로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역 하지 마십시오. 또 그러더라고. 영적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잠깐 위축이 됐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데 저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시는지를 찾았어요. 찾아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었어요. 1절은 뭔지 보실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기는 하고 나는 하지 말라고? 사랑을 추구하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는 신령한 것들부터 사모하는데 좀 바쁜 경우가 많아요. 욕심이 앞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사랑이 앞장설 때 온전한 자기의 은사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사용할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가난한 사람만 보면 불쌍해서 그냥 밥이 안 넘어가요. 뭐라도 줘야지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런 분들 있죠. 그분의 사랑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힘들어지는, 연민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분들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라든지 돌봄의 은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거고요. 또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뭐라고요?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이 어디에 흐르는가? 병든 사람을 보면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프고 말지. 병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그냥 한마디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냥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런 분들은 무슨 은사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랑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사랑을 쫓아가면 거기에 자기 은사가 나타나고요. 자기 은사가 또 개발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사역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
다른 뭐 어떤 의도가,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받아들인 방식으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분별을 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제가 그 잘못된, 사람의 잘못된 조언을 이겨낸 말씀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또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 사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지금 그때를 돌이켜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거부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조언을 물리친 것. 이 순위론 참고는 하지만 뭐라고 할까? 어떤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추구해왔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나에게 있어서 더 좋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그때 그분의 조언을 듣고 이런 영적인 사역을 내가 덮어버리고 보통 장로교 목사처럼 그냥 그런 보편적인 그런 사역만 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했으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면한 삶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진짜 주야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의에 좋은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곳으로 두십시오.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마저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을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보다 높은 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 왕들을 다 모아서 그 이름값을 합해서 예수 이름과 함께 저울에 올려놓으면 대번에 가벼운 존재처럼 모든 이 땅의 영광의 이름들이 공중으로 날아버릴 거예요. 예수 이름의 무게가 가장 큰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렇게도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보다도 당신의 하신 말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더 높은 곳에 두셨다고, 더 중히 여기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새 언약의 더 좋은 것, 그것을 예수께서 보증까지 해주시고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보고 이루어지도록 재촉해 볼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위대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높여져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높일 마음을 그래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이것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복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 가운데 생기는 상황들에 관해서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는 습관 의도적으로 가지십시오. 너무나도 말씀을 의식한 나머지 자동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소리내서 읊조려서 소리내서 묵상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때가 있죠. 입을 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읽으셔야 합니다. 소리내서. 그러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딱 멈추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건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 은혜가 되네 하는 때는 그 구절에서 머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닿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계속 묵상하는 읊조리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이 암송한 이 말씀들 반복해서 읊조린 이 말씀이 틀림없어요. 성령이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말씀이 탁 떠오르도록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라고 탁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기릅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김명곤 지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 좀 인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심지어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나서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찬 메시지도 흘러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인공지능의 창조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인공지능의 그 어떤 잘못된 후유증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특이점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지혜자들 되고 승리자들 되도록 아버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권하고 또 권하셨습니다. 제발 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틈나는 대로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땅 위에서 선포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뿌려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길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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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좌우명이 되게